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보다는 받아들이기가 곤혹스러운 말씀이에요.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거움이 이 오늘 신약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좋은 것, 밝은 것, 희망찬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전도할 때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병고치 먹고, 예수 믿어야 인생에 성공하고, 예수 믿어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성경 한 부분에 이런 신학이 여러분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을 번영의 신학이다, 축복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도 자기가 하는 일이 번영하고 번창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이거 동일한 겁니다. 예수 믿고 풍성한 삶을 살아보자는 말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끄는 데는요, 이건 조금도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번영만을 말하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진지함, 무거움을 잃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없었습니까? 교회에 다닌 후로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고 성공하고 번창하기만 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실패가 있고 좌절도 있고 약화되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실 여러분,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은 땀과 눈물과 노력과 희생이 따릅니다. 부모가 위대한 존재인 것은 부모라는 말에는 눈물과 섬김과 희생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은 세상의 최고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길에는 번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거움도 반드시 동반합니다.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에서 화려한 번영만을 바라보지 아니합니다. 번영으로 가기 전에 따르는 헌신과 희생과 순교의 무거움을 우리가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무거움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의 시작은 강렬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오늘 본문만 보면은요, 문자만 보면은 평화의 예수님이 아니라 분쟁의 예수님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화면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이 말씀의 속뜻을 알지 못하고 문자만 보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진리란 여러분, 단체가 아니라 개개인이 깨닫는 겁니다. 개개인이 깨우친 진리의 길을 가다 보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가까운 사람들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의 신분이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면 진리를 가는 데에는 윗 어른들이 대단히 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1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이 구절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중인들, 하인들, 백정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여성들, 아이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 초창기 시절에 많은 성도들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정과 가문과 사회에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모진학대를 당하고 시댁의 어른들에게 유면을 당하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교회에 나가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충돌이 있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미리 경고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충돌과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미리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좀 투박하고 거칠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무거움을 미사역으로 써서 애들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따른다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면 겪게 되는 현상을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다음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지 않다. 이게 곰곰이 되씹어서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말이고 무거운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죠. 아직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랍비 중에 하나로 인식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때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면 예수 자신을 자기 식구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 이리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 우리들은요, 이 말이 거부 반응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처음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이 구절을 접하면 가족 사랑을 포기하면서까지 교회에 다녀야 한다는 말인가 하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말라, 이 말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자녀들에 대한 애정을 갖지 말라, 이런 말도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도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식구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 말은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 때에도 가족을 절대화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똑같아요. 1번, 2번이. 왜 이렇게 1번, 2번 비슷하게 해놨는가 보면은요, 너무너무도 중요해서 반복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명을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은 잘못된 종교를 부정하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계명의 진짜 속뜻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좋은 것으로 끝나야지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을 사랑해야지 가족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을 절대화하면 가족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절대화하게 되면 가족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내 가족만 안전하고 편리하면 된다는 가족 이기주의는 우리 사회를 망치게 하는 독소입니다. 가족 이기주의에 빠진 부모는 자녀를 훈육하는 선생님을 쫓아가서 잔혹하게 학부모로서 갑질을 해댑니다. 가족 이기주의에 빠진 목사는 하나님의 주인인 교회조차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교회 세습을 단행합니다. 교회 세습은요, 이게 같은 목사로서 너무도 부끄러운 교회 타락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가족을 절대화하면 가족 이기주의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물게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만일 가족을 절대화하면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하나가 불행한 사고를 당하거나 불치의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의 삶은 지옥이 됩니다. 드물게는 가족 중 하나가 먼저 작별을 하면 자신도 따라서 세상을 등지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족을 절대화하면 또 그렇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가족을 절대화하면 가족의 범위를 혈연에만 한정하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있는 대로 높은 인격을 갖추고 큰 인물이 되어서 사랑의 품을 좀 넓혀야 합니다. 그 넓은 품으로 더 많은 사람을 품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을 절대화하면 이웃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가족조차도 상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쳤다 이야기를 들으면 나보다 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의 그 의미를 좀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본부인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들 이삭이 귀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때 생기는 궁금증이 있어요. 이때 쭉 이 성경을 읽다가 좀 멈추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자신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한다는 사실을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추측이지만요,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일 아내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면 아내 사라는 이 둘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가려거든 나를 죽이고 가세요, 이렇게 막아섰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귀하고 귀한 아들이지만 너무너무도 사랑스러운 아들이지만 이 아들을 절대화하지는 않았다,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 때문에 방해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표현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너무너무도 사랑했으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아니했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요 한 단계 더 수위를 높입니다.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하나. 세 번째 화면. 세 번째. 두 개가 돼 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3번, 4번은 제가 보내지 않은 것 같네요. 1, 2번만 보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죽을 각오를 해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자아가 죽어야 진리의 길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조차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요 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 살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라는 말은 참으로 민감하고 곤혹스러운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에 갈릴리 지역에서 로마에 대항하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유다인들이 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이때 와루스라는 로마의 장군이 군인들을 지휘해서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 독립군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합니다. 이 와루스 장군은 다시는 갈릴리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본을 보여야겠다, 이래서 2,000명이나 되는 유대 독립운동가들을 잡아서 모두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갈릴리 사람들이 이 잔혹한 장면을 볼 수 있도록 길가에 사람을 매단 십자가를 그렇게 세워놓았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2,000개 십자가가 길가에 서 있습니다. 그 위에 2,000구의 죽은 시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공포스럽겠어요? 끔찍하지 않겠어요? 그 십자가의 참혹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갈릴리 사람들은 한동안 소름이 끼쳤을 것이고 로마에 대항할 생각은 엄두도 나지 못했을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죽음을 연상하는 무서운 공포 자체였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죽음의 간접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리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모진 결단과 각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좀 무섭죠. 교회에 다니자고 저에게 처음 말한 형님이 이런 말을 저에게 먼저 했어야지, 이런 얘기는 쏙 빼놓고 야 임마 예수 믿어야 네 인생이 잘 풀려, 그래서 교회 갔거든 제가요. 이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꼭 군대에서 전쟁에 나가는 지휘관들이 병사들에게 용기를 두어주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영화에서 가끔 듣잖아요. 신앙에도 이런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 이렇게 여러분 표현합니다. 오늘 구약성경의 본문은 이 말씀을 연상해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 왕에는요 충실한 용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세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유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일입니다. 다윗의 진지는 산 위에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진은 산 아래 베들레헴 평원에 있었습니다. 산 위에 산성에 요새가 있으니까는요 블레셋 군대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는 아주 유리합니다.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산 위에 있는지라 식량이 떨어져 가고 물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비롯해서 모든 용사들이 물이 고갈되어서 목말라 있을 때 다윗 왕도 너무너무 갈증이 심해 시달렸습니다. 다시 다윗은 간절하게 자신이 바라는 것을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줘요? 나에게 마실 수 있도록 하겠는가? 이렇게 푸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푸념의 소리를 듣고 다윗 부하들 가운데 용맹한 세 용사가 나섰습니다. 이 세 명의 용사들은 블레셋 진을 뚫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어와서 다윗에게 물을 바칩니다. 다윗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고 너무너무 고맙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세 용사가 떠온 그 물을 그렇게 갈증이 나도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주의 제단에 부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목말랐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은 상징적으로 내가 이 거룩한 물을 마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거룩한 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물이 아니라 피라고 말합니다.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이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목숨을 건 새 용사로 인해서 다윗은 베들레헴 우물물을 얻었지만은 마시지 않습니다. 그 물은 물이 아니라 목숨을 걸었던 새 용사의 거룩한 피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지 않고 주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주인인 다윗을 위해서 새 용사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세상의 군사들도 자신의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이렇게 걸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들은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용사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건 결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그리스도의 용사들, 여러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건 신앙의 용사들의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죽으려 하는 자는 산다는 이 사직생의 신앙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매몰차고 무겁게 들립니다. 예수 믿고 영혼 구원 얻고 예수 믿고 범사에 잘 되고 예수 믿고 몸도 강건해진다, 이 삼박자 축복에 익숙해진 분들은 참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고난과 박해와 십자가 따른다는 무거움이 담겨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의 사람들을 좀 더 모으게 하기 위해서 이 무거운 이야기를 저를 포함해서 설교자들은 피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 내용으로 거의 설교 안 한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긴 한데. 하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너무도 번영의 신학, 축복의 신학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좀 모질게 평가하자면 이런 복음의 가벼움이 한국교회에 만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복음의 가벼움은 날아가 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지금 양적인 슈트의 길, 규모의 축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처하자 쭉정이 신앙들이 당연히 날아가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규모와 수의 슈트길에 들어선 한국교회를 참으로 걱정합니다. 수축사회의 길에 들어선 한국사회에서 교인은 더욱더 작아지고 소멸되어 갈 것으로 그렇게 예견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히려 이 양적인 슈트의 길이 복음의 슈트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양적으로 수가 들으면 이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다짐하는 씨알의 사람들만 교회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시기가 바로 양적으로 슈트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들은 좀 깊이가 있고 무거움이 있고 진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열매를 몇 개 얻기 위해서 달려가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 달려갈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는 귀다. 죽음은 죽음을 회귀하는 사건, 돌아가는 사건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 누가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귀한 돌아감으로 점잖게 표현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는 귀다라는 말을 넘어서서 사는 생이다, 이리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요, 돌아가는 것도 넘어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죽음을 강화한 씨알의 믿음이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은 분명히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좀 무겁지만 때로는 주를 위해 죽기까지 하겠다는 순교적 결단으로 이 비종교의 시대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땀 흘리고 수고하는 가치 있는 일들에 저희들도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그 일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일이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일생을 살아가겠느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